금요일 날 여주교도소 이제 예배를 하고 오는데 차가 엄청 막혔어요. 그래서 다 꽃놀이 가고 사실 예배하러 온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1부 예배도 오시고 2부 예배도 오시고 아주 훌륭하신 성도들이 계셔서 오늘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한 것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주신 거예요. 혹시 여기 예배 와서 억울하신 분 계세요? 네, 창근아 다리 풀고. 얘는 지금 카츄샤 이제 군대 갔는데 여기 용인에 있는 부대에 떨어진 거예요. 참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말이면 저렇게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와. 참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안 나는 건 창근이가 나라를 지켜서 그런 줄로 알고. 우리 창근이 위로의 박수 한번 해줘요. 자, 가장 복된 자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거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시면 말씀 듣는 자리만 안 와요. 딴 데는 다 가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으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부르며,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제일 복 주는 성도는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거리고 주인공이에요. 자, 다 같이 고백하고 가요. 내가 주인공이다. 자, 우리나라에 명절이 있어요. 명절. 어떤 명절이 있어요? 구정도 있고 추석도 있고 크죠? 자, 구정이 더 커요? 추석이 더 커요? 자기가 세월 나름이에요. 그죠? 자, 나라의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이란 뜻을 제가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쳐봤어요. 즐겁게 기념하는 날이래요. 명절이. 즐겁게 기념하는 날. 자, 우리 개인의 명절은 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라의 명절은 뭐 구정도 있고 추석도 있고 그래요. 개인의 명절이 있다면 즐겁고 기념할 개인의 명절은 언제예요? 언제 같아요? 생일 아닐까요? 그죠? 생일. 일부 예배서는 생일이라고 하던데 항시 물어보면 2부가 수준이 더 떨어져요. 일부의 식당 봉사자, 주일학교 교사, 봉사자들이 일부 예배하는데 개인의 명절은 생일이 아닐까? 여러분 생일을 저주하세요? 이 땅에 태어난 게 기분 나빠요? 아주 재수 없어요? 아니,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명절이 있다면 생일일 것 같아요. 자, 명절 얘기 왜 하냐? 오늘 본문이 명절이 나와서 그래요. 자, 6장 4절, 요한복음 6장 4절 읽어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워지자. 자, 거기다 박수 쳐요. 명절 박수 치고 6월절 박수 치고. 자, 명절 박수 치고 6월절 박수 치고. 자, 이 명절이 6월절 명절이에요. 근데 이 명절은 우리나라 명절이에요? 아니. 어디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아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희준 집사님, 하이닉스 힘들죠? 네. 근데 아니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았는데 아니 유대인 명절 들으러 왔어 내가 지금? 뭐 이게 열받지 않으셨어요? 네, 괜찮으세요? 아니 지금 살기 고달프고 힘들고 경제도 나라도 이런 여러가지 개인사도 다 힘들어요. 이래서 왔는데 뭐 유대인의 명절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되냐고. 그런데 명절이 우리나라 구정이나 추석이나 이런 건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구정이나 추석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명절 6월절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명절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명절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이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중요하게 상관이 있어서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구정이 뭔지 추석이 뭔지 몰라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유대인이 지켰던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우리 생사의 관계가 있어요. 살고 죽느냐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다 명절에다 박스 치고 유월절에 박스 치고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대해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깨닫는 영,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눈은 날 보는데 눈동자 다 풀고 딴 생각하고 졸고 그러다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설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설교 시간에 딴 데로 끌려가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영혼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민우 집사님, 날 보고 있어요? 정신도 날 보고 있나요? 아, 그렇대. 좀 더 가지 마요. 정신이 계속 내가 설교할 때까지 날 쳐다보고 그리고 정신도 이리로 와야 돼요. 저기 성가대 저쪽 앉아가지고 시야에서 벗어나가지고 조경식 집사, 최형순 집사, 김희준 집사 몸은 여기 있는데 우주와 구천을 또 돌면 안 돼요. 내 자꾸 쳐다볼 거야. 좋나 안 좋나. 오늘 중요한 설교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명절이 왜 중요하냐,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설교할 때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이 중요한 절기가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자,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조사하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 같아요? 안 먹은 것 같아요? 먹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종이가 네가 선악과를 먹은지 창세기에서 다 먹었어? 근데 네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이 말씀 통해서 아니 이러면 먹은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선악을 판단질하는 거야. 안 그래요? 회사에 가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아 저거는 단맛이야. 교회에 와서도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선악에 대한 판단질을 하고 있는 거는 뭘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자기가 자꾸 판단하는 거야.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선생에 대해서, 마누라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질 해요, 안 해요? 또 이런 데는 또 침묵하고 그러세요. 아침 내내 싸우고 오셔놓고. 왜 싸워요? 그 판단질 해갖고 마음에 안 드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성경에 보면 아담이 먹었는데 우리도 먹은 것 같아요? 안 먹은 것 같아요? 먹은 것 같아요. 왜 맨날 판단질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판단질하는 이 주제를 가진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읽어봤을 때 내가 분명히 선악을 판단질하고 있는데 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살 수 있어요? 죽어야 돼요. 자, 이런 구절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막 살맛이 나요? 기분이 좋지도 않고 살맛도 안 나. 이 불쌍한 운명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정말 주변을 보니까 반드시 다 죽었어. 우리 할아버지 죽었지, 할머니 죽었지, 아버지 죽었지, 엄마 죽었지. 죽고 아무도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100년 안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 우리를 굉장히 무겁게 해요. 자, 이렇게 무겁게 하는 주제, 너네가 선악 판단질을 하고 선악의 죄성이 너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너네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음 구절. 창세기 7장 23절로 24절 읽어봐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보세요. 반드시 죽으리라가 있는데 하나님은 살 길을 계속 성경에서 말해요. 살 길. 죽는데 사는 방법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게 노아 시대인데 노아 시대에
동성연애가 하늘을 찔렀어요. 이 시대에. 이때 수명은 1000년이었어요. 1000년. 한 사람이 태어나면 1000년을 살았어요. 근데 동성연애가 하늘을 찔렀고 짐승하고 성관계를 하는 일이 너무나 팽배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것을 너무나 한탄을 하시며 이 노아에게 물로 심판을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고 살 길을 얘기해줘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거예요.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인간을 말씀해 주시고 성경은 살 길을 말해줘요. 다 같이 고백하면 성경은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방주. 자, 그래서 노아가 그때 천사를 사는 시대에 노아가 이 방주라는 배를 120년을 지어요. 어디에다가? 산 꼭대기에다. 아니, 배는 어디다 지어야 돼요? 물 옆에다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 노아라는 영감탱이가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을 배를 짓는 거야. 그러면서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고 계속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노아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늘을 쳐다보니까 비올 기미가 안 보여. 그런데 120년을 배를 지으면서 글로 자꾸 들어오래. 그래서 저건 미친 또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방주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늘이 창이 열려 하늘이 완전히 물폭탄이 되고 지하에 있던 물이 완전히 솟구쳐 올라가고 하늘과 땅이 물로 완전히 맞닿는 것 같은 홍수가 생겨요. 그런데 살 길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어디 들어가면? 방주 들어가면 살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이 이때 당시에 과학자가 인구를 추측해 보니까 한 사람이 1000년씩 살면서 애를 낳은 인구가 100억이래요. 100억. 노아의 홍수 때 인구를 100억 추산해요. 100억. 과학으로.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에 73억 얘기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예요. 근데 100억 중에서 다 죽고 8명 방주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살리는 방법은 어디 가는 거? 방주 들어가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거, 난 굴을 팔 거야. 나는 굴을 팔 거야. 그래갖고 맨날 1000년을 삽질을 했어.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자, 이 시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비가 내려서 다 죽는데. 그래서 자기는 헬리콥터가 있어. 그래서 자기는 비가 내려와도 안 죽게 헬리콥터를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기름 떨어져서 죽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 외에 어떤 방법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냐? 다 죽는 가운데 살 길을 말하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때에는 어디로 가야 살아요? 방주로 가야 살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다 죽어요. 자, 성경에 보면 또 있어요. 넘기세요. 자, 출애굽기 읽어봐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게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애굽, 지금 이집트예요. 이집트에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개구리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 왕 인간도 신이었어요. 완전히 신이 어마어마한 땅 애굽을 하나님이 쳐요. 왜? 그런 것들이 신이 아니라고 싹 다 쳐요. 자, 그렇게 칠 때에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또 얘기를 해요. 자, 성경은 뭐라고요?
다 죽이는 가운데 살 길을 말하는 책이라고. 자, 그러니까 애굽 땅을 하나님이 칠 때 이렇게 말해요. 하여튼 오늘 밤에 각 집의 장자들은 오늘 싹 다 죽인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애굽을 치는데 장자들을 싹 다 죽인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살 길을 얘기해요. 네가 만약에 네 장자를 살리고 싶으면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요게 유월절이에요. 자,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보다 큰 신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애굽의 전 장자를 죽인다고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 길을 얘기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여기 인방, 요게 인방이에요. 설주, 여기다 바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넘어가겠다. 그래서 주보에다 제가 더 패스 오버라고 주보에다가 제목을 써놨어요. 하여튼 피를 보면 넘어가겠대. 그 집은 안 죽이겠대. 자, 그래서 다 장자가 죽는 그 시간에 살 길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생각했어요. 아이씨, 죽일 놈이 피 발랐다고 안 죽냐? 이래갖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양의 피를 절대로 안 바른 자, 그 자는 그 다음날 자기 장자, 집안의 기둥뿌리가 죽은 거예요. 전 애국이, 이 애굽의 왕의 장자도 죽었어요. 전 애굽의 애통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어요. 근데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 가운데 살아난 장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어떤 장자가 살았을까요? 미친 짓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죽고 사는데 무슨 피를 바르고 안 바르고에 달렸냐고. 근데 믿져야 손해가 없는 거야. 아니, 발랐다가 살면 좋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의 발랐어요. 근데 옆집에 살던 애굽 사람이 아니, 장자가 죽는다고 양을 잡아갖고 이렇게 피를 바르고 있는 거야. 내일 아침에 장자가 다 죽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피 바르는 거야. 하나님이 피 바르면 안 죽인대.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그럼 나도 좀 줘. 이래가지고 애굽 사람이 바르던 피를 빌려갖고 자기 집에 발랐어요. 장자가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안 죽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다 죽는데 사는 방법을 끊임없이 얘기해요. 자, 다음 구절. 누가복음 22장 15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오나이다. 예수님이 언젠가 하면 십자가에 죽기 전이에요. 고난 받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살리고 싶었겠어요? 죽이고 싶었겠어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죽기 전에 너희와 유월절 먹기를 원하여노라. 너무나 간절히 유월절 먹기를 원한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 유월절 박스 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살리려고 유월절을 그렇게 먹으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유월절을 먹는다는 게 뭔 얘기인가? 다음 구절.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읽어봐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되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어요. 이게 먼 길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렇게 떡, 유대인들이 먹는 그 밀떡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제자들에게 떼어줘요. 그러면서 내 몸이라 이러면서 줘요. 내 몸이라. 그리고
그 잔,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먹였어요. 자,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인이 살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살아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잔을 먹고 사는 게 유월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성경은 죄로 반드시 죽는 인간에게 노아 시대에도 살 길을 말했어요. 이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도 살 길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살 길을 말한 거예요. 살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생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65세 이상 실버 처치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성경은 연애 편지다. 누가 누구에게 썼냐? 하나님이 죄인 인간에게 쓴 연애 편지다. 많이 사랑하냐 적게 사랑하냐? 엄청 많이 사랑해. 다르게 또 표현한다면 성경은 반드시 죽을 인생에게 살 길을 말하는 책이에요. 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성경에 죄인이 죄짓고 흉악하고 더러워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우리에게 살 길을 기록하고 있는 책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읽으면서 사업이 성공하는 법. 그래서 잠언만 좋아해요. 잠언만. 이런 귀신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먹어야,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셔야 산다는 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선악 판단지를 하면서 일생 동안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생 동안 지은 죄 지금 인식도 못해. 착한 줄 알아. 자기가 뭔 죄를 졌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살 길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영원한 지옥불에서 낱낱이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자기 죄를 갚아야 돼요. 삼성 회장으로 살면 뭐하나? 지옥 가서 눈 뜨면 올라신인데 트럼프처럼 저 제국의 대통령으로 살면 뭐하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지옥을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으로 가지 않는다면 종교난에다가 기독교라고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으면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봅니다. 올려봐요. 자, 장자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문에다가 이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래요.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는데 진짜 안 죽었어요. 성경에 애국에 어마어마한 통곡 소리가 나는데 그 집은 안 울었어요. 안 죽어서. 자, 근데 이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 패스오버 됐어요. 패스오버. 근데 오늘날 우리 죄인이 죄의 형벌과 저주가 누구 피로 넘어가요? 예수의 피로 넘어가요. 예수님이 여기서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죽어요. 근데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와 재앙을 넘겨줘요. 다음 그림. 요렇게 발랐어요. 문이에요. 여기다 바르고 여기다 바르고 양 잡아서 이렇게 피를 발랐어요. 자, 그랬는데 요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 집에 살인범이 들어앉아 있었어. 살인범. 어제 사람 하나 죽이고 여기 들어앉아 있었던 거야.
자, 여기 창녀가 들어앉았어. 몸 팔고 들어와서 피곤해서 여기서 잤어. 어떤 사기꾼이 여기 들어와서 잤어. 근데 하나님의 살려주는 방법은 착한 사람이 들어앉아 있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살인범이 있냐, 창녀가 있냐, 도둑놈이 있냐, 사기꾼이 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넘어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이 이러면은 아주 곤란해져요. 나는 착해. 나는 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없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 아주 끔찍한 상황을 겪게 돼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살인범이 아니냐, 착하냐, 네가 인격이 잘 됐냐, 네가 몸을 안 팔고 순결을 지켰냐, 이것보다 내 아들 피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볼 때. 내 아들의 피가. 자, 여기는 문이에요. 집 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디예요? 마음. 우리 마음에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야 돼. 하나님은 착하냐 나쁘냐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보혈을 네 마음에 발랐냐 안 발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대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도둑질을 안 하고 바람을 안 피고 자기가 못된 짓거리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에 받아줄 줄 알아요.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모르는 무식한 마귀에게 속는 신앙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야, 네가 뭐 도둑질을 했냐? 네가 몸을 팔았냐? 네가 바람을 폈냐? 노름을 했냐?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러고 단지 하나 뭐만 안 되게? 예수님의 보혈 신앙만 안 되기를 바래요. 마귀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세례를 줘요. 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고 바로 세례 줬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도 이게 담배를 길게 물고 하도 이게 양반 문화에 아주 의식을 많이 떨고 그냥 체면으로 그냥 이 립서비스로 너무 예수를 상대방이 믿으라 그러니까 미안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 민족성을 보고 선교사들이 성경에도 없는 법을 만들었어요. 6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야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의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한다는 그 복음을 믿으면 그 자리에서 세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형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왜 교회를 다니는지 건물을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영접기도 한 중학교 1학년 이상부터 다 그 자리에서 세례줬어요. 그리고 성찬을 참여해요. 자, 퀴즈. 성찬을 왜 먹을까요? 성찬 이런 데 막 바르면 안 돼. 포도주를 막 이마에 발라. 그 막 입술에 발라. 뭐 이런 데다 이렇게 칠하면 왜 안 돼요? 성찬은 왜 먹어요? 왜 먹어요? 우리 마음은 어딘가 굉장히 깊은 곳에 있어요. 그죠? 마음은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얼굴은 다 보여. 유소영남 집사님, 종익이, 그 다음에 우리 창근이, 상검이 얼굴 다 보여요. 다 노출되어 있어요. 키가 큰지 작은지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야 되는 건 이렇게 노출된 곳에 바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은밀하고 깊은 마음에 발라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이 문에다가 발랐지만 오늘날은 가장 인간의 깊은 기저 부분인 마음에 발라져야 돼요. 성찬을 왜 먹냐? 안으로 들어간다는 세레머니예요. 안으로 들어간다.
이 성찬을 제자들에게 살리는 방법으로 성찬을 준 것처럼 이게 성찬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 몸이 찢기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 마지막 심장에 보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결국은 자기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할 죄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성찬을 하면서 언젠가는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신앙이 돼요. 예수님의 보혈신앙.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당 같은 신앙, 불교 같은 신앙, 천주교 같은 신앙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같은 거 의미도 몰라. 오늘 여기 명절과 유월절 박스 쳤는데 앞뒤로 흔들면서 사업을 성공시켜주고 빚을 갚아주고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달라는 기도는 할 줄 알지만 내 마음에 아들의 보혈이 발라진 신앙은 사모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40년 50년 다니면서 무당 같은 귀신 같은 신앙으로 자기가 기독교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이런 실체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뚜껑을 열면 나부터 마음의 인방과 설주에 보혈이 없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사업이 안 되면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중요한 투자를 해놓으면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올려달라고. 병이 걸리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삶에 불편한 일이 생기면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건 무당도 하는 거예요. 이건 불교도 하는 거예요. 이건 천주교도 하는 거예요. 저기 지구촌에 있는 이스라엘은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광야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말해요. 반석에서 물을 주고 만나를 먹여주고 그리고 자기네 전쟁에서 함께 해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뭐만 얘기 안 해요? 예수만 얘기 안 해요. 이거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지옥 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이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그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다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살리는 방법이에요. 네 마음의 인방과 설주에 내 아들의 보혈이 기억되고 기념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살려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업이 망해서 와서 금식하면서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절절절 매갖고 그거를 교회를 떠날까봐 겁이 나서 그걸 응답을 해줘야 돼요. 언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독교가 이렇게 썩어 빠진 미친 귀신 같은 신앙이 됐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내 죄인의 마음의 인방과 설주에 발라져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뭘 해서 다니는지도 몰라. 그냥 뭐 복 받으러 다니는 줄 알아. 그래갖고 이렇게 자기 마음의 인방과 설주에 보혈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볼 때 그건 남의 새끼예요. 남의 새끼면 무슨 새끼예요? 그거는 마귀 새끼예요. 아니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새끼가 있든지 마귀 새끼가 있든지. 그 마귀 새끼를 왜 복을 주고 왜 돌봐주고 왜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신분이 안 바뀐 게 아닐까? 신분. 지금 이게 금식하고 앞뒤로 흔들면서 막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맨날 산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먼 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새벽기도 했는데 내가 해달라는 것만 비켜서 갔어.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 기도 응답해주고 뭐 환난 중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를 응답하리라 이러면 속에서 막 치고 올라오는 거야. 이씨 응답해주긴 뭘 해줘. 내 기도 어제 들어준 적이 있어? 이런 게 치받쳐 오는 사람은 내가 자녀가 아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발라진 사람이 아들 자녀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죽는 가운데 살 길을 얘기해줘. 죽는 가운데 살 길. 우리 죄인이 살 길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퀴즈. 11조를 한 10억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니에요.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한 10개국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법대로 하세요. 어떤 법? 내 아들의 보혈이 네 마음에 발라져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보혈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피를 흘리셨냐? 우리를 살려주려고 자기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살리고 싶은 제자들한테 자기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고 자기 피를 상징하는 잔을 주고 제자들한테 받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린 이유는 뭐 하려고? 우리를 살리려.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는 보혈신앙이 돼야 돼요. 보혈신앙. 날 살리려고 하나님이 죽은 사실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예배 어떻게 와야 되냐? 내가 하여튼 이렇게 해외 뭐 이렇게 가고 소풍 가고 이럴 때 보면 가관도 아니야. 이게 교회 소풍 가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내가 해외 가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눈에다가 이거 빗자루 달아 다 여자들. 그리고 막 해외여행 가기 전에 막 보톡스 맞아. 그렇게 몇 개월 전부터 쌩 난리를 치고 준비를 하면서 예배 올 때는 왜 준비 안 해요? 예배가 그렇게 우스운 거예요? 자, 예배는 이렇게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그 희생과 그 피값으로 내가 예배자가 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갈 때 선글라스 싹 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땡겨가지고 주름 없애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에 예수의 보혈로 준비하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가인의 제사는 지 멋대로 드렸어요. 곡식을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지 멋대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안 받았어요. 아벨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아벨의 제사 받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해서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뭘 못해 주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올려면 오늘 자 내 마음의 임방과 설주의 그 보혈을 바르도록 자기 피를 몽땅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오셔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와서 앉아서 개품 재고 그냥 뭐 시간만 때우면 다 받아요? 희준 집사님? 아니죠. 희준 집사님이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들어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가 돈 넣고 돈 먹는 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찬양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어떤 사람이 이랬어. 오늘은 주일이야. 나 같은 더러운 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집에서 오면서 내가 오늘 가서 사도신경 정확하게 고백하고 왜? 거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고백해 드려야지.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해 드려야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와서 예배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죠? 손을 내밀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절대 게임하다 오고 당구 치다 오고 부동산 시세 알아보다가 온 사람하고는 틀려요. 왜?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이렇게 찬양할 때 영혼이 막 진동이 일어나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수천억의 재산보다 이 영혼을 살려주는 일을 하신 이 은혜가 막 이렇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준비한 예배는 일행. 근데 그냥 주말이면 재수없이 남편이 자꾸 교회 가자 그래갖고 따라가야겠네. 그리고 입을 대빨 내밀고 나왔어. 그래서 앉아있는데 아니 또 목소리로 한 번 더 부르재. 3절까지 다 불렀는데 억지로 한 번 더 부르재는 거야. 그러잖아. 그럼 또 확 일어나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 한 절 더 부르는 줄 알아요? 반주자들은 그냥 반주하느라고 찬양을 문제할 거예요. 반주자들 보고 찬양 좀 하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악기는 목소리 아니겠어요? 내가 어제 실버 처치에서 얘기했어요. 어르신들한테. 이거 철쭉이에요. 철쭉. 이쁘냐 그랬더니 너무 이쁘대. 그래서 내가 이 철쭉보다 훨씬 더 어르신들이 이쁘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미친 인간이 자기 자식보다 꽃이 더 이쁘겠냐고. 안 그래요? 자기 손주 손녀보다 꽃이 더 이쁘면 그 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꽃이 이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이 이쁜 거예요. 인간이. 왜 자기 다 함께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은혜의 복음이 항시 마음에 기억이 있어야 돼요. 난 여러분이 예배를 하든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헌금을 하든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명 집사님이 최명 집사님 자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자 박수해요 일단. 앉으세요. 우리 최명 집사님 87세세요. 허리가 굽었어? 안 굽었어. 눈이 흐리지 않아. 기도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몰라요. 기억력도 나보다 더 좋아요. 최명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 나를 교회에다가 새벽에 4시에 새벽 예배하게 데려다주고 운행하러 가요. 그러면 우리 최명 집사님이 갈 때는 나를 보디가드 해줘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우리 집까지 같이 걸어가요. 최명 집사님 어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집에서 기독교 TV를 봤어요. 기독교 TV를 보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더래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하나님 하다 예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끝마치대요. 또 두 번째 또 어떤 목사가 또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하나님 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말하고 끝나더라는 거야. 최명 집사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밖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그쵸? 교회가 다 밖에 십자가 걸어놨죠? 밖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 명패 붙여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야. 와 87세 된 어르신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보는 눈이 복되고 내 말을 듣는 귀가 복되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 최명 집사님한테 87세 어르신이 너무나 복되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흙과 백을 분별해 보는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절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죄사함도 못 받고 천국은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죄에서 건진다는 뜻으로 예수라는 정확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말하는 게 부끄럽고 그 이름을 설교하는 게 듣기 싫으면 구원을 뭘로 받을 건데요? 구원을 뭘로 받을 건데?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살리고 싶어요. 저는 못 살려요. 누가 살려줘요? 예수님이 살려줘요. 예수님의 보혈이 살려줘요. 난 여러분이 보혈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구절 봐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 신앙에서 예수님의 보혈 신앙은 양심, 마음의 효력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식당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청소로 수고하는 사람은 거의 이것 때문이에요. 목사가 친절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밥 싸먹여서 그런 게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게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도 갑질을 안 해요. 갑질을. 근데 예수님의 희생을 아는 신앙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뭘 하면 꼭 갑질을 해요. 그리고 날 괴롭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아프리카에 예수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교회를 다 6층, 8층을 다 청소를 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남보다 더 하는 거예요. 절대 보혈신앙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억울해서. 왜 이 교회 사람 많은데 나 혼자 해야 되냐. 그리고 해놓고 잊어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개 권사도 안 나고 아무개 권사도 안 나고. 아, 왜 남 신경을 써주는 게 감사한 거지. 내가 실버처치 안내할 사람도 필요하고 한 70여 명의 어르신들이 오니까 안내도 해야지, 간식도 갖다 줘야지, 간식 세팅도 해야지, 쌀도 담아야지. 어제 할머니 한 분은 지팽이 짚고 왔다가 저 턱이 있는 줄 모르고 내딛었다가 푹 주저앉았어요. 거기 누가 한 사람이 서서 좀 붙잡아만 줬으면. 손이 그렇게 필요해요. 근데 뭐 다 오는 건 아니지만 나와서 써주는 게 감사한 거지. 거기서 나만 나온다고 그렇게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나만 부려먹냐 이거. 그건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개척을 하고 설교를 하고 교도소 가서 설교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정말 힘들다 그러면 내가 그냥 가서 만나서 또 들어주고 또 성령 안에서 말도 해주고 별 짓을 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뭘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기억도 안 나 뭘 했는지. 단지 날마다 여기서 예배하면서 기억나는 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런 죽은 개 같은 날 위해서 돌아가신 희생하신 그 사랑만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새벽 예배 설교하고 주님 나 같은 인간한테 예수님의 비밀을 저 어머니 하나님 있잖아 여자 하나님 그런데 빠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다고 손들고 감사하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다 가져가도 교회 다 가져가고 건강 다 가져가고 자식 다 가져가도 할 말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여튼 자기가 뭐 별거 한 것도 없으면서 맨날 지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 솔직히 속으로 있는 시.
신앙이 더 이상하네. 쭉쟁이야. 그렇게 생각해. 어디 거기다가 감히 자기가 한 행동을 갖다가 내놔요. 아프리카에서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천 명의 영혼을 구원한들 거기다 어떻게 명함을 내미냐고. 주님의 이 희생 앞에다가. 자, 다음 구절. 히브리서 9장 28절 읽어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진신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자,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로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반드시 죽는 자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 계시죠.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인데 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살인범이든지 도둑놈이든지 사기꾼이든지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 구절은 암송하셔야 돼요. 이 히브리서 9장 28절은 너무 중요해요. 자, 다 암송해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건 우리 죄를 대속하러 오신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거는 그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두 번째 나타나세요.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 모르는 신앙은 남 들러리나 하다가 뭔지도 모르고 소경이 담더듬듯이 더듬다가 그 지옥 가서 끝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아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 소영남 지사님 어디 가셨어요? 듣고 계세요? 에녹 아세요? 에녹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또 있어요? 어떤?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자, 스데반이 죽을 때 막 예수 전하다 돌 맞았어요. 막 돌을 던지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나타났어요. 스데반 돌 맞아 죽기 전에 예수님 보고 주님이 안아서 천국 데려갔어요. 자, 예수님을 바라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교도소에서 이 교수형으로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해요. 근데 그 교도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순환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목에다 밧줄을 걸고 밑에서 의자가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죽는 게 교수형이에요. 그런데 버튼이 6개래. 누가 죽였다고, 이게 만약에 소장이 누르면 소장이 얼마나 그날 찝찝하겠어요. 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버튼이 6개래. 6명이 동시에 누르기 때문에 누가 죽였는지 모른대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형수를 전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실제로 저번 태국 선교 가서 실제로 얘기하신 거예요. 죽이기 전에 이렇게 보재기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형 집행을 하고 나서 진정한 크리스찬, 예수의 보혈의 감사와 감격을 가진 죄수는 이 보재기를 뺏겨보면 웃고 있대요. 웃고 있대. 왜 그렇겠어요? 이 말씀이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죽음의 고통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와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요. 여기를 쪼르는데. 근데 그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예수의 보혈을 믿는 크리스찬은 웃는 모습으로 베껴진대요. 거기서 진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쭉정이, 빈탕, 개품만 재는, 그리고 불신자들 수건을 뺏겨보면
얼마나 흉측한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 나는 새벽에 이 히브리서를 새벽에 설교하다가 이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석처럼 찾았어요. 예전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구절을 못 봤어요. 근데 새벽 본문 짧게 그것을 매일 새벽에 설교하다가 세상에 죄와 상관없이, 만약에 죄와 상관이 있다면 나는 천국 갈 소망이 없는 사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두 번째 오신다는 거야. 뭐 하려고? 데려가요. 그러니 목회하면서 제일 불쌍한 성도가 뭔 줄 알아요? 예수께서 관심이 없어. 교회를 취미생활하러 오는지, 무슨 동창 모임하러 오는지, 사치기 싹바보 하러 오는지, 교회에 와서 무슨 뭐 행사를 하러 오는지, 내가 이 교도소에서 나와갖고 이런 교회에서 예수님께 관심을 안 두길래 내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면 오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안 와.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보고 자기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살리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부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다 죽는 죽음에서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잡소리 안 하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왜? 내가 예수 만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 좋은 일 시키고 어디 가서 종교적으로 이용이나 당하고 그러다가 진짜 본질에 이르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 하세요. 사는 비결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기억하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기억되고 기념돼서 언젠가는 이 땅에서 떠나실 주님이 이렇게 두 번째. 이때 안 오면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목사를 하면 뭐하냐? 교회를 10개 하면 뭐하겠어요? 60만을 목회하면 뭐하냐? 나가면 전도가 되면 뭐하냐? 교회를 수천억을 주고 지으면 뭐하냐고. 예수님이 안 오면 끝이야. 두 번째 안 오면. 인생을 준 이유는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올 기회를 주는 게 육신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사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생일은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안 날이 생일이에요. 안 그래요? 개인적 명절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생일이라면 예수소를 만난 때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깨달은 날, 그날이 여러분의 생일이에요. 그게 기념하고 즐거워해야 할 날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만나는 날이,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눈물 흘리는 날이,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여러분이 죽음 가운데서 살려지는 날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